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많은 전쟁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전쟁들이 나와요. 그 이기는 전쟁들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수에 많고 적음에 전혀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상관없이 이 전쟁에 승리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 전쟁은 반드시 패배로 끝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블레셋의 연합군 10만 명이 넘는 그 군대를 그냥 한순간에 박살내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패퇴시켜버리는 큰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참 보리떡같이 별볼이 없는 기드온의 칼이 그 대군을 물리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기록해 두셨을 텐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리떡도 하나님의 손에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의 그 연합군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낙타를 가져왔는데 그 낙타가 전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 별로 그 전쟁에 능하지 않은 30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용맹해서 이 전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지도력이 그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한번 내려가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도 큰 두려움인 거예요. 이 전쟁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확정을 준 거예요. 너 한번 내려가 봐.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제 밤중에 내려갔는데 마침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죠. 그 이야기인 적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진영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 텐트를 그냥 막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데 기드온이 바로 보리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이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전쟁은 우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리떡을 쳐다도 안 봅니다. 보리떡은 가장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로 말하면 보릿고개 지나갈 때 그때 먹는 게 이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이라 그 말이죠. 기드온은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하찮은 존재인 이 기드온이 그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을 오늘 그냥 끝장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니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약할 그때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추지 않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열심히 높아져야 하고 뭔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그 주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에 와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심중에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은 가지십시오. 내가 보리떡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런 어리석은 나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강한 자가 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가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두루마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감싸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는 목사만 입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뭐냐면 보리떡 같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권위가 여러분이 그것이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8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대적을 이기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이기도 하겠거니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의 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대적이에요. 몸의 건강이 무너진 게 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있는 그게 바로 나의 대적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다 나의 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대적을 내가 멸하여 줄 것이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사라고 말해줘서 그렇지 그는 겁이 많은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똑같은 보리떡이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 보리 개떡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미디안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 내가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누구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쉬이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나 보리떡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약할 그때가 나의 가장 강할 때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확신하겠더라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질 때 선명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내 능력이 사라지고 내 지혜가 사라지고 나의 방법이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선명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통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힘을 빼서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미디안을 못 이깁니다. 300명으로 12만 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면 300명도 12만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보리떡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 거기에 승리가 부어지는 것 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리떡은 것으로 하여 여러분의 삶이 보리개떡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여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때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능력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00명의 태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셔서 이 300명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숫자가 300명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3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00명의 사람이 딱 한 가지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한 가지예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해라. 여러분, 근데 이 기도원이 주는 전략 자체가 사실은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빈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횃불입니다. 그리고 칼이고 나팔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별로 그렇게 이것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번거롭기만 할 겁니다.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칼 들고 나팔 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은 두 개인데 들고 있는 거는 많고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300명이 가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그게 적들의 눈이 띌 수 있는 그런 전략인데 여러분 이 전략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아마 제일 먼저 반대했을 것입니다. 기도원 장군이요, 이건 전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전략은 36개입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적들은 12만 명이고 우리는 300명인데 여러분이 이 손에 뭐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칼 들고 나팔 들고 이게 가당키나 한 전쟁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전쟁에 그들은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히 보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누구라 하더라도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영광 중에 성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분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식적인 게 있던가요?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66권을 다 뒤져봐도 상식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래요. 여러분 생각에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있었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멈춰라. 멈췄대요. 말이 됩니까?
홍해를 갈라내셨대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믿어지나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 성경의 상식적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상식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가졌던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우리는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해라. 기도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300명이 다 같은 마음으로 그 번잡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그 전략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 때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다 죽도록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능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군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계집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기대는 그것입니다. 엘리사가 정중하게 나와서 인사하고 손을 얹어 기도해 줄 때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어라. 이게 상식적으로 가당키난 이야기입니까? 그게 열받습니다. 나아만이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데 모욕하는 거 7번,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상식적이지 않지만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아만이 깨끗해졌습니까? 병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깨끗해졌죠.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믿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상식적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 이후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없이 일어났던 많은 기적과 능력이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만족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오면 병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홍정식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편이 술을 너무나 좋아하고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과 이 부인은 예수님을 참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마 많은 날을 기도했겠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더 나빠지고 술은 더 많이 먹게 되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날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남편이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갑자기 인생이 허무함이 밀려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작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제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눈물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데 차에서 맨 먼저 내려서 달려간 곳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정말 탁 엎드리는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에 삶을 만지시는데 울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까맣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이게 어둡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굴이 색깔이 환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지 마시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전쟁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전쟁이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아무리 항아리에 횃불을 감춰뒀다 하더라도 여러분, 횃불을 꺼내는 순간 적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보 같은 군대라 할지라도 그렇게 불침번 하나 없이 그렇게 다 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그냥 끝난 전쟁입니다. 횃불 들고 있는 거기다 화살 날리면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나팔 불고 난리를 부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 한 가지. 밤새도록 잡은 거 없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겠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힘을 얻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되면 되고 내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안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전쟁터가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그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의 전쟁터에 큰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아이, 말도 안 돼. 그럴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이럴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회의 같은 거 해보면 말이죠. 다 그래요. 목사님,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번 해보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요, 사실은. 우리 앞선 세대의 믿음들은 그랬다고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 부딪히면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안 되겠나? 한번 해보지. 이래서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 일단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여러분에게 한번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에서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들을 한번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는 어느 목장이 이걸 간증할까? 어느 목장에서 역사가 일어날까? 제 마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목장이라고 기적이 안 일어나나요? 오히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약할 때가 강함이니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하는 일들이야 당연히 젊으니까 된다 그러죠. 나이 많아서 안 되는데 되게 되면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는 목장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20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행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기도원이 그 적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리떡이 굴러와서 그냥 이렇게 작살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 300명들이 내가 오늘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칼과 기도원의 칼이 이렇게 저들 적진을 박살낼 거라고 하셨다. 그게 다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이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고백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조금 있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기적을 하나 일으킬 겁니다. 누가 이랬다고 해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왜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입으로 나온 그 믿음의 고백이 능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하지 말고 그걸 입으로 선포할 때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제가 오늘 묵상한 내용인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입으로 선포한 거잖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늘 마음이 아프죠. 저 어떻게 하지? 그날따라 성전에 올라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올라오다가 그 사람 봤니? 예, 봤습니다. 너 가서 일으켜줘라. 하나님, 못 일어나면요? 내가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 사람 안 일어나면요? 나 얼마나 부끄럽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서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만 간직하고 있지 마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병은 나았다. 내 남편은 주님에게로 돌아온다. 내 자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야. 우리 진교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이 나라 대한민국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거야.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들이 고백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의 고백을 갖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비난이,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워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소멸되는 경우들이 많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령의 감동도 소멸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진교교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거든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300명이 입술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니 12만 명이 그냥 아작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거든요. 항상 성경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묵상을 많이 해보는데, 여러분 저 서울에 가면 촛불 집회할 때에 한 10만 명 모였다고 해봐요. 그 거리가 한 2, 3km 정도 돼요. 3km, 4km. 여러분 300명이 삥 둘러 못 씁니다. 300명 그 몇 명 된다고요? 촘촘히 있어도 그 한 500m나 설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2, 3km 정도 거기 바다 모래같이 많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데 300명 거기 둘러서 가지고 거기 둘러서집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들고 항아리를 깨뜨릴 때, 그러면서 입으로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외치는 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버리십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되어 나타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선포될 때, 그게 내 말씀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이미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여러분에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고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아니요, 수없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십니까? 첫 번째는 보리떡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능력이 되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그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습니다. 안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감추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하셔서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삶에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어떤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안에 풀려져야 될 수많은 숙제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그런 귀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기에 오늘도 내 입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주님이 이기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다 같이 뜨겁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